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5달 만인가요? 신학 특강 14강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그 반성과 새로움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란 무엇인가? 요즘 설교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막 말이 많죠? 그렇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 쪼다 해가지고 야,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쓸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이 표현이 너무 삼류, 사류로 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엉터리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사악한 것들이 깔본다.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나타난 그 양상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박사란들이 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성의 계기를 삼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은 정말 무자격자가 또는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주일이다. 어떤 또 한심한 데선 안식일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 예배당을 간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간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간다. 정말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성경관이 여러 찔인 건 설교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찔이다. 그렇게 말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다 맞는가? 다 틀리는가? 아니면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가? 성경에 비춰서 맞는 것인가? 정말 성령님이 쓰시는 설교인가 하는 걸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저마다 그냥 말씀 앞에 설 때도 보면 그냥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설교하고, 장로교는 장로교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게 맞으면 얼마나 좋소. 한마디로 거의 제대로 된 설교는 없다. 그 제 진단입니다. 완전한 설교는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설교가 아닌데, 그런 근본들을 왜 그런가 잘 디뎌야만 하는데, 가르쳐주는 신학교, 그 본보이는 교회를 만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소개할 신학교는 단 한 군데가 없고, 남겨둔 교회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깨닫겠죠. 그건 최종 판정자는 하나님이시니, 살아있는 동안 누가 우리는 완전하다 할 교회, 그런 설교가가 하나가 없어요. 야,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인이 한 몇천 명쯤 모이고, 참 모이는 교인들이 인텔리겐처들이고, 참 그 사람 설교 아주 말도 재미있게 하고 학식이 풍부한 것 같고 아주 쉽게 아주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한다. 그런 어떤 기억이라는 교회가 있다고 쳐요. 우리는 우린 판정 기준이 하나님의 계시, 거룩한 교리,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깔뱅 같은 선배들, 개혁자들의 선포관, 설교관, 그런 등등의 아주 것들을 앞세워서 볼 때, 그런 소문난 곳일수록 엉터리 방송국이다. 심각하다. 무시무시하다. 그렇게 판정하는 바입니다. 사람 따라 강남 다닙니까? 귀에 아주 자기 주파수에 맞는 소리를 질러대는 아주 은은한 수필을 감상하듯 그런 곳을 찾아다니냐고요. 몇 푼 적선하고 관람료 내고 감상하냐고요. 화 있을 진저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비평들, 오해들, 설교꾼이라고 하는 싹꾼들이 널려 있는 때,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짧은 시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 군데 뽑아서 우리가 바탕 삼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자, 제가 원문에 있는 것을 우리 배달말로 정음으로 직역해서 한번 번역했어요. 그리고 둘러다니고 계셨느니라. 온통 그 갈릴을 그 이예수스가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그 동아리들 안에서 또 드러내 외치시면서 그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을 또 고치시면서 모든 탈과 모든 골골함을 그 백성 안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기 처음에 둘러다니고 계신다는 말이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건 과거예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제 마태가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있는 것도 자기 경험 이런 걸 통해 지금 보는 거예요. 옛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일. 이 사인은 이제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마다 생각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되고 요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닌다, 둘러다닌다 쭉 하면서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과거 진행이겠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하신다. 요거 이때 시점에서 이게 현재예요. 계속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온통 그 갈릴. 갈릴이 이게 신약에서 그다음에 우리말 번역에선 갈릴리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 뿌리 없는 얘기예요, 이거. 이건 잘못된 거. 구약엔 갈릴자라고 나오고 헬라 말은 어떻게 나오죠? 갈릴라이아. 이건 구약의 갈릴자를 신약에서 이렇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갈릴자를 똥고집으로 성경은 변하면 안 되니까 이것만 붙잡겠습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갈릴리라고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갈릴, 신약의 갈릴라이아, 우리말 갈릴 어떤 걸 하겠습니까? 누가? 이예수스께서 그렇게 한다. 이것도 예수라고 할 겁니까? 예수나 뭐 갈릴리 이건 다 일본 소리예요. 일본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만 한글로 빌렸지 그 글자를 주장하는 겉에 주인은 일본이에요. 일본. 외놈들이라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쭉 둘러다니고 계셨는가 가르치면서 현재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요거 과거 진행 미완료 과거 그 중에 늘 했다는 거 반복하면서 쭉 같은 방식으로 현재 요 시대의 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그들의 그 동아리 이게 시나고게가 우리 회당이라고 번역됐잖아요. 회당 동아리들 안에서 또 어떤 방식이죠? 드러내 외치면서 드러내 외친다는 것이 뭐 오늘날 선포 여기서 나온 명사가 캐리그마 이건 캐리 세인에서 온 거죠. 뭐를? 그 나라의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새뜸 이게 뭐죠? 복음 또 고치시면서 모든 병 그다음 모든 그 아주 그냥 질병 종류들 골골한 가는 거 골골하는 상태 흐늘거리는 상태 어디서? 백성 안에서 동아리들 안에서 백성 안에서 뭐를 근데 각각을 요거는 가르친다 요거는 드러내 외친다 요거는 고친다 요것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만 표현한 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먼저 일단 잘 안 되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 둘러다닌다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이제 원문을 보죠. 페리는 어떤 그 정해놓은 거죠. 계획된 것. 그 다음에 에고는 이거 이끈다는 거예요. 삥 둘러서 이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고 계신다는 말은 좀 뭐 둘러서 이끈다, 이끌고 바꿔야 돼요. 다니다니 이거 구약 맛이 나와가지고 걷는다. 제가 이거 번역을 오역했는데 이건 악어예요. 악어. 악의 인자는 이끈다. 일본 말로 안내한다. 그 다음 파테오는 걷는다. 거닌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빙 둘러서 이끌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럼 줄줄이 뭐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갈릴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이게 홀렌이 모든이 아니고 온통입니다. 온통, 호울. 그 갈릴. 그 당시는 아직 예수께서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예? 갈릴자라고 불려야 되겠지만 또 식민지고 또 세월이 많이 좀 이렇게다 보니까 어떤 헬라스 문명 또는 로마의 어떤 그 정권 그런 것으로 명칭이 갈릴라야로 바뀌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구약은 갈릴인데, 야, 그럼 구약에 같은 장소를 놓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바뀐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가 그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따질 분야가 아닙니다. 그 다음 호예수, 이게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어를 제일 뒤에 놔서 2차 강조를 보통 했는데, 페리에겐, 이게 미완료로 했지. 정해진 코스를 이끌고 있는 중이셨다. 이게 동사를 제일 앞에 둬가지고 요거를 강조해 준 거예요. 동사 어떻게 하면서 디다스콘, 캐리선, 테라피온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거.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해야만 이게 정통이다, 순수하다, 초대교회 같다, 이렇게 또 이제 강조하는 또 그런 극단들도 더러 있어요. 그럼 또 이게 호소력이 있고, 특히 여기 디다스코의 포인트는 이건 뭐 공부한다, 강의한다, 그 다음에 케이루슨, 이게 오늘날 이제 설교의 한 형태인 선포라는 말로 또 이 본투슨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미 왜곡시킨 바예요. 또 하나는 이제 신비주의, 체험주의에선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어야 바른 유앙겔리온이다. 왜?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나고게의 개념은 구약의 헤이칼, 어떤 그 성전 개념으로 도입해서 그걸 또 교묘하게 각색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은 복음인데 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넣어가지고 또 아주 하나님의 나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아주 신복음처럼 폼을 잡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모든 환자들,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 아주 약한 상태들의 온 것, 백성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일단 서기, 이것에 대한 직역, 또 간단한 이것에 대한 문법 해석에 대한 풀이,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신학 작업이 되지 않으면 설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긴 대로 저마다 상황에서 그냥 세상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죠? 오늘날 이제 신학교에서는 미국이 이제 그런 형태를 띠니까 설교 연습이다, 그런 과목이 있어요. 학점을 주고 설교 연습. 이건 정말 전 아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연습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학생 수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그 예배 모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식 그 가운데 설교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아니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과목 중에 하나로 둔갑이 돼가지고 뭐 태도가 어떠니 목소리 어떠니, 그러니까 이 신학교라는 게 완전히 세상학교 그 방면에 어떤 뭐 발성이 됐건 또는 뭐 수사가 됐건 또는 어떤 이런 뭐 스피치가 됐건 이런 것에 대한 연마하는 곳이냐고요. 아이고, 정말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가. 이제 그러니까 뭐 설교 클리닉, 이거 뭐 스펠링이 맞나 뭐 모르겠네요. 설교 클리닉 해가지고 또 뭐 아주 현대풍에 아주 또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이런 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에 대한 근본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넉살이라고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본 신학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설교가 있어요. 주경학이 됐든 교리학이 됐든 그 전반에 대한 기본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 완전 철저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된 뒤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 알맹이를 변질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알맹이들, 기본 본질, 내용에 대해서는 엉터리 방송국인데 겉에 포장지만 연구하는 거야. 포장지 빨간 종이를 쌀까? 노란 종이를 쌀까? 꽃을 달까? 이게 제대로 된 신학이냐고요. 거짓이요, 거짓. 어떤 때는 뭐 그냥 교육학, 상담학 뭐 해가지고 이런 또 세상의 그 타락한 이교사상, 반신사상으로 되어 있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과목들까지 있어요. 기독교 철학. 앞에다가 기독교 철학. 전부 배교로 이어진 서구의 산물들이에요. 서양이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서양에서 뭐 하는 건 또 똥이라도 그냥 다 이제 받아 먹으려는 그 처지. 완전히 식민지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라고요. 거기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결의 어떤 그 주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백수십 년 동안 말아먹고 더 300년 동안 카톨릭이 우리 배달결의 나라를 말아먹어서 지금 나라의 흔적조차 없는 듯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줏대가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어저께도 비가 오는 속에 중고등학생들이 윤 대통령 물러가라 탄핵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걔네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속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그거 보통 사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말렸는데 뿌리치고 나갔나 아니면 부모들의 뒤에서 조정을 했나? 학교 선생들이 조정을 했나?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이게 전 그 자체의 잘잘못 그 내용보다도 야, 왜 그렇게 그 근원은 전 이 나라가 4대 매국이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서 아주 무슨 주권이 있는 양 속이고 배웠다는 자들이 금수저라는 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전부 다 그냥 매트릭스에 빠진 상태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굉장히 캄캄한 상태인 것이라고 진단하는데 그럼 이런 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볼 때 심각한 거예요. 다 다녀서 이거 뭐 앙케이드 조사 하지 않아도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그 어저께 거기 나온 많은 숫자 그 학생들이 최소한도 꼬마 때 교회당 주일학교 이렇게 뭐 다니던 아이들 많지 않겠냐고 놀러 가는 애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게 벌써 중학교 상급 학생 되면 교회를 떠나죠. 중고등학생들 완전히 뭐 이건 거의 뭐 이교 수준이고 아주 좋은 아주 적은 아주 극소수만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거야. 신학 과목 중에 원어를 필수로 해서 이것이 안 되면 졸업 안 시킨다는 학교는 이제 한 군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완전히 그냥 대충 시간 하면서 뭐 알파벳이나 그것도 정확한 발음도 아닌 내용 그냥 그 원문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고 석여보고 연구해보고 성경 번역해보고 그 다음에 신학 교리 철두철미한 그렇게 된 사람이 원어를 가르친 것도 한 곳이 없어요. 거기서 나온 신학생들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찔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화이슬진자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걸 아는가? 몰라요, 잘. 설교 중에 뭐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몇 단어 쓰면 그냥
권위 있는 양 그걸 놓고 버리는 이 말 저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받는 실정인 거예요. 엉터리들인데 100% 엉터리들인데 곱상하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인데 정통신학의 풀이가 아닌데 나아가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에 대해서는 감각조차 없는데 아무리 뭐 한국 역사 얘기를 예화를 들고 한글 맞이법까지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서구 신학이나 서구 문명 즉 문사철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아는 거 조금 알아가지고 한국 와서 그냥 깜짝거리는 신세. 외국에 유학 갔다 왔다면 그냥 뭐 자기네 교회 이제 초청하려고 환장들을 했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았고 무슨 신앙을 했고 신앙은 정말 어떻게 망가졌는가 어떻게 또 쾌락주의로 타락했는가 하는 건 알아보지도 않아. 대도시 교회들을 전부 다 외국에서 했다는 사람들은 100%예요. 100%.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한국에서 있던 그 신앙, 그 경건성, 성경에 대한 아주 그 확고한 말씀이라는 게 그냥 알게 모르게 다 희미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제가 거기 살아봐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에? 한인들을 쭉 이제 모여 있는 그 미국 같은 경우 대도시들 소문난 신학교들 가보시라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 어떤 사람들을 살고 있나 한국인들의 또한 그 행태는 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게 또 유별나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한인교회들의 양상은 또 어떠한가 가장 핵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판정하실 겁니다. 지금도 손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것이 바른 선포인가 바른 복음의 말씀인가 분별 못하면 그건 뭐 같이 한 통속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설교가? 아니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으면 다 좋고 정말 칭찬할 만하고 정말 소개할 만하죠. 저는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도. 저도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는 게 없으니까. 떨리니까. 그러니까 옛 선진들 또한 검증된 정통 교리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서양에 대해서만 알지 않고 우리나라 언어, 문자, 역사, 전통, 사상에 대해서도 같이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은총 분야 전반적인 인문학,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전반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성경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알아보려고 하고 무사람들을 접촉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이 동영상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이제 겉의 이야기들만 많이 한 것 같죠? 이것을 하려면 일단 이게 지금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요. 아직 죽으시기 전이에요. 초림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예수 자체가 계시이시고 계시의 모든 것이고 구약 계시를 놓고 신약 계시에서 스스로 이것을 증거하고 계신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 사람의 살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정말 신비, 기적, 어마어마한 그 자체예요. 이분만이 이분의 본질이건 이분의 속성이건 어떤 하시는 일이건 이거 전체가 그냥 설교예요.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하늘로 가신 뒤에 40일 땅에 있다 가신 뒤 열흘 만에 성령님이 특별하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사건이에요. 여러모로 뜯어 살펴야 되는 사건이죠. 어떤 신비주의자들, 방언주의자들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주의자들이 오늘날 성경을 한 부분 잡고 성경 전체인 양 그냥
왜곡하는 일들이 율법주의인 율법주의대로, 복음주의인 복음주의대로, 연합주의인 연합주의대로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경 놓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제는 뭐 그런 건 따지는 시대를 넘어서가지고 이미 혼미 자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걷어 가시진 않았나는 무서운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기대 꽂고 뭐 설교한다고 와곽하고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설교는 남자들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식 어떤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어떤 그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말씀을 공부할 때 정식으로 인정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 은사를 정말 각고의 그 공부와 그 경건에서 이렇게 된 그런 검증된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낱말도 이거 정말 그 뜻을 새겨들 여기 있잖아요. 가르친다. 드러내 외친다. 요거. 근데 여기 때라 표현에 대해서 또 이게 오해가 많아. 이거는 이 당시 아직 계시가 기록으로 기록되어 계신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특별하게 이런 어떤 근본 계시에 대한 특수방편, 비상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선 예수께서 보이셨고 사도들이 잠시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그 속의 배경 밝히는 신약 계시들인데 점점 이것이 뭐 숫자 자체가 준되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잦아들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역사하신 사복음서를 하늘에서 역사하신 기록인 이 이른바 서신들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도 토라를 해놓고 그 뒤에 구약 기록에서 이걸 설명하는 계시에 그러니까 계시한 성격이 뭐 꼭 뒤에 있는 기록이 먼저 쓴 것에 꼬북 노릇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설명한다니까요. 이렇게 앞에 사건 계시를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 설교가 돼요. 그럼 자기에게 화가 돌아갑니다. 많은 영혼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단 한 단어라도.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에 있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럼 그건 저주예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짓이 되고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무슨 뭐 자꾸 요거 알파벳 한자 더하고 빼고 그런 정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 풀이해 가지고 그 뜻의 근본이 손상되지 않게 그리고 지멋대로 딴 것을 뒤 섞어서 짬뽕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이 설교라는 말이 이제 교리용어로 라틴어 중에 하나가 이제 세르모, 그다음 또 이제 뭐 라틴 말 중에 하나 무슨 뭐 호밀리아 그저 뭐 그럽니까? 아무튼 어떤 단어를 쓰는 거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이제 여기 이제 n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 영어 표기법이니까 말로 이렇게 해서 플라토가 플라톤이 되듯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써먼 그러는데 우리는 설교라고 했어요. 설교 또는 선포. 성경에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으니 이거 선포 또는 뭐 강해, 뭐 강설, 강론, 뭐 많아요. 자원 다 넓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풀어밝힌다. 뭐 그래서 여기 가르친다는 형식, 드러내 외친다는 형식은 오늘까지도 이것을 외형은 유지하지만 이때 예수께서 하신 거랑 오늘 가르치는 건 달라요. 이건 계시라니까요. 계시 중에 계시, 특별 계시. 오늘은 계시 기록이 종결된 뒤에 은사로서 말씀을 이 성경 기록된 특별 계시를 가지고 풀이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 해석이라고 하죠. 해석. 풀이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는 성경을 섣불리 인용해서 특권층식 양, 예? 교회당에서 지붕을 높게 만들고,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 뭐 다 이미 아시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지붕을 아주 높게 해가지고 사람은 조그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강단은 또 대빵 그냥 높아요. 그냥 이게 이렇게. 와. 그럼 이렇게 이제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조그만 교회당은 높이가 낮아지죠. 이걸 갖다가 수평으로 놓으면 옛날에 불경건하게 여겨서 그다음에 이게 강단에 그냥 신발 신은 채로 올라가도 불경건하다고. 여기 감히 일반 성도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고 목사만 나중에 이제 장로도 엉망진창 이런 그 수준이야. 우상 존경하는 또는 세상 장사꾼들, 정치꾼들의 어떤 그 짓들이 교회당 건물 하나, 예배 형태, 외형 또는 제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내용이 없는 거야. 거짓무리들이 장악하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짓들 한 거예요. 귀나 긁어주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듣든 말든 사람이 비위 맞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꼬마들한테 좀 걔네 말로 쉽게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거는 좋은 일인데 꼬마 영혼도 어른 영혼과 다른 제3의 영혼 생각하고 꼬마식으로 해서 설득하다가 성경의 내용 본질을 변질시키는 예화들 쓰는 낱말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언어 자체가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외국어고 외려 성격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몰라가지고 아무리 무슨 뭐 세계 최고의 설교관이 칼빈주니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언어는 부패했는데 어차피 우리 옛것이 왜 망가졌는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정음을 훈민정음 체계를 날려버렸어요. 서구 앞잡이들이 외국 유학했다는 자들이 그게 바로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6일쯤부터 서재필에 이르기까지. 개화파 외국 의지하는 사대주의자들이 나라가 잃어버린 시대에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 후광으로 지금 그 이후 해방 이후 70년 더한 때에 지금 그게 교회가 바로 가장 앞장서서 본보이는 거예요. 한글주의자들과 짝짝꿍해서 온 세상에 그냥 한글을 가르친다고 한글을 번역하게 일제가 허락을 해가지고 일제가 그 바른 종교 행동하도록 허락하겠냐고요. 신사참배한 무리들 때 더 그 한글을 뜯어 고친 개혁성경 가지고 그 뒤엔 한 10년 벌써 넘은 나이 개혁을 개정한 거 가지고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으로 다 그냥 더 한글에 그냥 아주 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지금 거의 뭐 정말 똑바로 살아 숨 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옛날 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 문자가 더 뭐 완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 걸쳐가지고 성경 해석의 원리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고 성경 기록한 이 성경의 번역 원리가 완전히 세상 세속주의로 변질된 체계로 점점 더욱 망가지고 있고 사람의 찔이 신학교의 그 교리 가르치는 내용이 수준 이하로 전락돼 있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 바른 교회가 서고 바른 가르치는 사람이 바른 거듭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즉 성령님이 전체를 주장하셔야만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정말 앞날을 바라볼 수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는 뭐 특히 사도행전에서 뭐 베드로의 설교 거기서 무슨 방법론을 찾고 어떤 걸 찾고 예수스 흐리스토스에 대한 계시예요. 다 이게 설교입니까? 그게
예수스 그리스도스죠. 예? 설교가 뭐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예요. 그게 다. 아니면 철학이 되고 자기 경험담이 되고 세상 썩어 문드러진 간증 따위가 되고 강단에서 그런 소리 하면 끝장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한 그 나라의 복음을, 성경 말씀의 그 똑바른 해석의 원리를 좇아서 대대로 오는 교리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쭉 앞서 전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내용을, 성경을 쭉 그 순서대로 풀이하건 교리의 내용을 성경에 비춰서 쭉 해석하든 그거엔 할 게 없어요. 딴소린 국물도 없어요. 건물을 줘야 되겠다. 성정건축 이런 이른바 제목설교도 이런 흐름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딱 해서 하는 건 가능해도 이런 기본들이 없이 해석의 원리, 성경의 원리, 계시의 원리,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이 그냥 떠도는 말로 그냥 유행 설교 형태, 유행 그냥 설교에 성경 공부 검증도 안 되는 교제라든가 교회 각종 행사라든가 뭐 각종 신비주의부터 해서 그냥 교회 사업, 연합주의 전부 그거는 바른 설교가 나오는 곳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 도사들이, 성경 1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으로 단정 짓고 눈여겨하고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물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 봐줘야 조그만 거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을 혹세 무민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욕심쟁이들을 부추겨서 그런 세력을 형성해 수가 몇십만 명이 되건 몇 사람이 되건 마찬가지야. 그거는 그런 설교 아닌 거짓 소리들이 또 굉장히 많다. 성경 하면서 정작 성경의 근본을 모르는, 우린 성경대로만 한다, 성경을 한다, 그런 가짜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괜히 우리 좋은 새벽 시간에 너무나 나쁜 소리만 했는지 모르지만 소개할 만한 설교가들이 없다. 교회와 신학교들도 안 보인다. 신학교는 단 한 군데가 없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때문에 남겨두셨는데 소문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영감된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른 은사 있는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배우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배교가 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눈뜬 사람만이 한다. 그런 시대예요. 무슨 설교점, 뭐 설교 방법론, 뭐 설교 클리닉, 설교 연습 이런 건 전부 타락한 배교한 용어들이다. 그런 실태들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데기 가지고 정통인 신용을, 알맹이는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이것을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들을 사람 귀를 열어주신다. 그거 왜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 역사, 성경 번역 역사, 바른 그 설교들을, 특히 깔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깔뱅은 설교를 했는데 주석을 했죠. 예. 그 다음 성경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교리,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이거 전체를 압축한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 그거 쓰면 안 돼요. 흠엔 거. 예. 기독교란 말도 일본 소리예요. 교회란 말도 일본 소리고 목사란 말도 일본 소리고, 우리 말로 해야 된다니까. 성경을 우리 배달말로 고유어로 할 수 있는 한 직역해줘야 돼요. 고유어 그러니까 우리 한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옛날에 이게 하나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니까 하나로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두루 알 수 있는 말로. 예, 오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괜히 뭐 거창한 제목에 비해서 별로 뭐 내용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올바른 번역된 성경 가지고 올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 연마를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정통 복음을, 특별 계시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설명. 풀이 해석하면 된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